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기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주님의 얼굴빛은 항상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쉽죠.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가 저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기 쉽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을 구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삶 전체에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에 기도한 대로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빛은 항상 구해요. 능력은 환경을 바꾸죠. 능력은 환경이 바뀌어요. 여호사밧 왕 때 우리가 한 기도랍니다. 여호사밧 왕 때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그들이 구한 것은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나 그분만을 바랐으면 그분만을 바라보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가 소원과 간구를 아뢰게 되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랄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좋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분의 능력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로왕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잖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 불타오르는 산을 봤잖아요. 그 크신 음성을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도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면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에서요,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는 게 기적이죠. 게다가 6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썩지 않아요. 이틀치를 먹는데 만나가 미리 모아놓는데 만나가 썩지 않아요. 기적이죠. 어떻게 6일을 매주 똑같이 주님은 계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날은 안 썩어요. 아니, 이것 모든 게 기적인데 인간은 안 바뀌어요. 다윗은 변해요. 시편 150편인데요. 그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악인, 의인, 아니 죄인 이런 말이 많아요. 주님이 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점점 주님만을 바라요. 그의 환경이 악인과 죄인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편 150편에 다윗이 겪은 어려움을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변해요.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본 만큼 변해요. 다윗은 변했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을 바꾸셨어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성품이 무너져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기도해요.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아마 다윗이 가장 미워하고 힘들었을 때의 기도예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간,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으로 자기를 숨겼을 때, 그때 주님이요, 그 아간을 반역했을 때
아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산채로 수월에 사람들을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12절, 13,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라면 내가 차라리 참을 수 있겠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다. 근데 그는 너로다. 도대체 이 다윗에게 이게 누굴까요?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누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150편을 보면서 다윗이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친구였고 재미있게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여간 다윗이 그들은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다윗의 가장 부족한 점이 기록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표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이 141편은 이제 거의 시편이 끝나가는 거죠. (141편)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네,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윗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누군지 모르죠. 근데 다윗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경우에 이 대부분은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기름 부은 자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 시편 초기에는 이런 시편도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당신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동안에요,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봐요.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연단하게 된 사람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시기로.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자기를 치는 자에 대한 것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대요. 자기를 치고 책망하는 자를요, 나를 치는데 은혜로 여긴대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대요. 놀랍게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주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나중에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사람의 연단 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표예요. 주님을 따를 때에 배신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놀랍게 주님은 그렇게 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다윗은 이렇게 사람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나 싶어요. 정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서 겪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겪음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아랬대요. 복음서를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언제 통곡을 했을까? 성경에 겟세마네에서도 통곡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이 많이 나요. 언제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아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무엇입니까? 처음엔 능력을 구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만을 바라는 거죠. 놀랍게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여 팔려고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요, 주님을 3번 동안 3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3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3번을 기도했죠?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놀랍게 제자들이 졸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바뀌어요. 겟세마네는 기도의 본질을 말해줘요.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진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몸이 죽는 것이죠. 근데 겟세마네에서는요, 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엔 몸이 죽었는데요. 겟세마네에서는 혼이 죽었어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기도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깰 때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끌려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힘써서 애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고니. 이 기도는 기쁨이 아니죠. 에고니. 고뇌, 에고니. 이 고민하며
죽게 되었을 만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할 때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 능력을 행하실지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늘 항상 기도할 때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바꾸세요. 그의 형상을 만족해 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요, 우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만족해 하세요. 그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한 일, 실망스러운 일, 배신과 속임을 당하는 일 속에서도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제자에게 팔려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주님만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요. 오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기도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만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